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써갖고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니까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웃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오늘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도 믿는다면 내가 오늘 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 가운데 영안의 문이 열리고 이 성전의 문을 나갈 때 가정과 생활과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이 됩시다.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는 다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구역장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7살 유치부를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지금 34살, 3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살 아이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전철에서 만났는데 저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니까, 지났으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근데 혹시 누구누구 아니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장성에서 아이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스승으로서 제가 잘한 게 있는가 생각도 해보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도 점검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또 세상에 또 우리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스승이에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받을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사명이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들림받으러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를 찾고자 지금 선지학교로 신학교로 떠납니다. 여행을 갑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을 거쳐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가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옛날엔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교통수단이 지금 좋으니까 어디를 많이 다니지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두 발로 두 발로 차 발밖에 없는 거예요. 발로만 걸어 다녀야 돼요. 두 발로 계속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나이가 많고요. 근데 그 여정은 또 힘들고요. 쉽지 않은 여정, 그 불편한 여정을 누가 따라갔냐면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나이가 많은 엘리야를 섬기는 것과 교통이 불편한 것을 알고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과 베델과 그 다음에 여리고와 요단까지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스승을 섬기며 그 스승의 충성심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우리도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어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을 때 그때 엘리사는 한마디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생을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고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많은 기적을 행하는 갑절의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냥 스승이 제자를 다 솔직히 사랑하진 않아요. 구분은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스승을 신뢰하는 사람, 스승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스승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스승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스승도 제자로 여기고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통해 비전을 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가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즘 들어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없어요. 스승의 날도 없어지고요. 물론 그 스승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받은 사람만 더 이뻐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점점 개인주의 이런 사회 풍조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반면에 스승은 제자에게 모범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어요. 15일. 평소에 이 감사하는 존경을 표하는 날인데요. 이 스승의 날에 제가 이제 점점점 저도 이제 잊혀져 가는 스승 가운데 하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교회를 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제 다시 스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움을 또 나타내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학생들을 많이 기르고 자녀들 청년 사역을 많이 하고 해서 오랜 세월을 해왔어요. 한 20년 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각자의 길을 가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순복 행복한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과 함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한 청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문자가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잊지 않고 안 잊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고맙더라고요.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님들에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스승에게 보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을, 이거 아세요?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는 그러다 보면 어디로 흘러가죠? 어버이날 노래로 흘러가요. 딜레마죠. 스승의 날을 불렀는데 어버이날로 가버려요.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걸 볼 때 스승은 부모님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에 참 좋은 스승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까? 자신의 기억 속에 훌륭한 스승은 한 분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죠. 저는 제 스승 생각해보면 고3 때 학생 주임이었던 선생님,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주원 선생님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 왜 나냐면 이 선생님 내성마비였어요. 얼굴이 이렇게 이끌어져 있고 몸이 이렇게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은 누구도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반에 모이면 항상 종례 때 부른 노래가 해바라기의 사랑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를 종례 때 합창을 다 불러요. 모든 아이들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한 45명 좀 넘고 한 48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합창을 부른 다음에 선생님이 꼭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너희 자신을 사랑해라. 이 가치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선생님이 알게 되는데, 이 선생님 나중에 봤더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스승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따라하세요. 신뢰와 비전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면 여러분은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승은 제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는 거죠.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스승으로 삼기겠습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주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신뢰가 있어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안 따라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가 있으니까 복음을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냐면 스승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 어떤 것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끌어주는 삶이 돼야 되는데 비전을 열정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비관만 하고 비평만 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스승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명을 주는 삶, 이것이 스승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은 부모와 같다고 한다면 사랑이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게 어떤 따지거나 어떤 형편을 보는 이런 스승은 절대로 바른 스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편부모가 많아요. 편부모도 많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혼율이 높을 만큼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스승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스승이 날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 스승의 날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에 왜 스승이 생각납니까 할 때 대부분 뭐래요? 나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스승을 표현하더라는 거였어요. 이처럼 스승은 제자에게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된 스승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스승은 영적인 스승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며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며 그 구원의 삶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스승으로 갖춰야 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를 내가 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도 분명히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후계자를 찾고자 지금 선지학교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한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왜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을 함께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신뢰받는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뢰라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말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타인의 미래, 동향,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음을 가능성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나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믿고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고 말씀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지금 후계자를 찾고자 떠나는데 분명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제자인 엘리사는 따라갔다는 거였어요. 근데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3번이나 자신의 심정, 자신의 마음을 엘리사는 스승에게 고백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베델에서와 여리고에서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뢰의 관계였어요. 믿었던 거예요. 그분을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신뢰는요, 한쪽 위에 일반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상호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사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따라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 이 스승이 믿게끔 행동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게끔 행동해야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믿게끔 행동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믿게끔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고 기도하는 삶을 보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인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기르고 또 엘리야와 같은 스승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노래방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가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 가요가 또 교회에 효잔치라나 아니면 음악회나 새가족 초청잔치, 교회에 특별 행사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요라고도 합니다. 그 가요가 뭐냐면 바로 무조건이라는 노래예요. 이거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이 질문에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후렴 가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후렴 가사가 그거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래요.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라는 이 후렴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신뢰가 있다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제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은 가사가 이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환경을 탓합니다. 지금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문제 가운데 싸워서, 아니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나는 지금
환경 때문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우리는 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뭐 할까요? 핑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무조건 달려나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꼭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스승을 무조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무조건 이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 이유로 앞으로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믿고 따라간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왜 무조건 따라갔을까요? 신뢰만 있었다고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신뢰와 더불어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비전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비전을 심어준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승은 여러분 비전을 심어주죠.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미래를 향해 내다보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영안의 눈이 열어져야만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근데 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쥐하면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럽잖아요. 저 쥐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쥐 보면 도망가요. 쥐 밟으면 자주 쥐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쥐는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그 쥐를 보고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남들보다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그는 월트 디즈니는 이 쥐를 평화와 박해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냈어요. 월트 디즈니의 이 미키마우스 그 쥐예요, 쥐. 근데 그게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남들은 징그럽다고 할 때 그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 그는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더불어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받게 될 때를 알고 후계자를 세우고자 할 때에 선지생도 학교로 떠나고 여행을 갈 때에 그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베델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베델의 선지자 제자들과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알고 있어요. 그렇어요.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계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 이 베델에서와 여리고에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그냥 남아있어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 속에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이 살아계심도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 3절과 5절에 선지생도 앞에서 고백한 엘리사, 그리고 4절과 6절에 엘리야 앞에서 고백한 그 엘리사, 이 고백은 여러분 신뢰를 넘어서 분명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느냐? 분명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이른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분명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묻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데리고 가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죠. 선생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스승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비전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 스승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엘리사는 나도 스승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제자에게 비전을 품게 한 이가 누굽니까?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스승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은 스승이에요. 사회에서는 어디든. 그럼 누군가가 내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에서 믿음의 삶의 비전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평범한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항상 발전하고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뛰어넘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 성전에 유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성어에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출어람의 사자성어는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쪽빛에서 나온 푸른색이 그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스승보다 제자의 학문이 뛰어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엘리사의 경우가 청출어람이라는 경우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분명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나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되었다면 제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스승이 비전을 보며 끝까지 함께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비전으로 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참된 스승인 진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신뢰도 했고 비전도 보여주었지만 진짜 참된 스승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사랑을 심어준 스승이었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그 명작 동화 중에 헬렌 켈러가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가정집에 이렇게 전집, 막 이렇게 무슨 동화 전집, 막 이렇게 막 책장에 꽂는 집이 굉장히 부잣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 하면 책을 막 꽂고 싶어 책을 사주고 했는데 그게 형편이 또 여유치 않아서 이렇게 많이 꽂아주진 못했고 그 전집, 뭐 동화 전집 이렇게 사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헬렌 켈러를 읽다가 제가 헬렌 켈러의 선생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다가 그 선생님의 또 선생님을 살펴보고 그 선생님의 또 선생님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냐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일을 할 때 그를 함께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로 앤 셀러반 선생님이었어요. 48년 동안 헬렌 켈러 옆에서 함께 했어요. 48년 오래 했죠. 근데 그 앤 셀러반도 헬렌 켈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죽어요. 이 앤은.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앤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삶을 삽니다. 근데 보호시설에 살다가 동생마저 보호시설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으로 이 앤이 눈이 멀어요.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앤은 난폭해졌어요.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앤은 수시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 앤을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복 불능이라고 말하고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때에 그 보호시설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로라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은 이 로라 선생님이 이 앤을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초콜릿도 주고 간식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누구도 앤을 돌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로라 선생님은 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로라 선생님을 통해서 앤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앤 선생님을 통하여 2년 만에 그 로라 선생님을 통하여 2년 만에 앤이 치료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고 수석으로 거기서 또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을 하고 끝났는데 선생님이 함께하면 좋은데 그 로라 선생님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앤은 로라 선생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신뢰와 비전을 보고 그 꿈을 꾸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문사의 광고로 인해서 눈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앤이 실명했던 눈이 띄어져요. 감사하게. 그래서 앤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딱 보는데 신문 광고에 이런 문구가 쓰였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 이렇게 썼어요. 그 말에 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 아이에게 우리 선생님 로라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찾아가서 만난 게 누구냐면 앤이 만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그래서 48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앤 셀레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앤 셀레반 선생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라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로라 선생님에게는 누가 있었겠냐? 여러분, 로라 선생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고 바울의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다 서로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헌신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승과 제자 가운데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해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다 스승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을 내가 선택하고 이 교회의 주의종을 내가 선택하고 전부 다 우리는 다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죠. 이 말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 사실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사실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스승이 선택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과 13절 말씀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제자를 불렀는데 12를 택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를 택하셨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며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선택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선택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사랑하기에
데리고 간 거예요. 분명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그를 만류했지만 따라오지도 말라 했는데 그는 따라갔잖아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사랑하니까 데리고 갔겠죠. 예, 그래 끝까지 함께했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여정인 요단까지 함께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함께하지 않았죠. 아가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은 함께 가는 거죠. 요한이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평탄하든지 고단하든지 어떠한 길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스승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스승과 제자에게는 분명히 신뢰와 비전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세상에 나아가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좋은 스승의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날에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와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퉜는데 큰아들과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큰아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랑 왜 다퉜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해야 돼? 글쎄 얘기해달래. 그래서 제가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근데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점심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썩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제 엄마가 아빠 저녁을 안 차려주더라. 싸웠다고? 나 어제 저녁 굶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점심 먹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점심 설거지를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성경에 오른뺨을 맞는다고 해서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아는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고 껄껄껄 웃고 가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갔어요.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점심에 설거지를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그거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항상. 그러면 자식의 말을 귀담아 듣고 깨달았으면 고치고 달라지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비전과 사랑과 신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좋은 스승이 뭘까? 좋은 제자가 뭘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에게 비전을 보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주님을 통해 어떤 비전을 받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이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분명히 음성이 또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너는 성도에게 신뢰를 주는 종이니? 너는 성도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니? 너는 지금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주님 속에 비전을 찾고 얼만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끄는 자로서 사랑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제자와 스승으로서 신뢰와 비전과 사랑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